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하늘로부터 찢어주셔서 우리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길, 영원히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감사의 마음들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고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만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무한대로 증폭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재정을 하나님께서 헌금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이 돈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한 소년이 주님께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삶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청종하며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이 시간이 저에게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코로나 기간에 모든 교회들이 참 쉽지 않은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렇게 와 보니까 이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그것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님과 또 귀한 교회 또 귀한 우리 주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88년도 가을에 그 20대 후반이었습니다. 88년 가을에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의 시간으로 이렇게 몰아가셨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팀이 그 광야에 굳게 서서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한 석 달 동안 모든 것이 막혀버렸어요.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이 광야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광야는 물질적인 광야가 아닙니다. 영적인 광야, 정신적인 광야예요. 그 광야로 들어가면 사방이 막혀요. 길이 없어요. 문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광야 안으로 들어가면 심지어는 하늘도 닫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몰아가실 때 제 안에 이제 당혹감도 생기고 의문도 생기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를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그러니 이제 원망과 불평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그 몰아가셨을 때 한 주 지나고 이제 2주 지나고 그 가을철이었는데요. 그 저희 집이 뭐 아주 조그만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밤에 마루에 나와서 그 이렇게 찬바람이 휙 들어오는데 마루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데 한 2주쯤 지났을 때, 광야의 시간으로 들어갔을 때 한 2주쯤 지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저는 이제 20살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목사로 부르심 받아서 제 삶을 100% 하나님께 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주의 종으로 그 길을 이렇게 쭉 걸어왔는데, 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안 드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 삶은 온전히 주께 드려진 것이고 저를 위한 삶은 더 이상 없는데 왜 저를 이런 광야의 시간들로, 광야의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밤부터 성령님께서 제가 보지 못했던 제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자아를 들추어내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분의 빛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제 스스로도 보지 못했던 이 자아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시니까 참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주님께 100% 헌신한 사람인데 왜 저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성령님께서 제 그 숨어있는 이 자아를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내시기 시작하시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석 달을 매일 밤 회개와 통곡하면서 보냈습니다. 제 숨은 자아가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어쩌자고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인간을 그래도 당신 종이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붙잡고 계셨습니까? 석 달을 매일 통곡과 회개와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석 달의 시간이 끝나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제 마음속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88년도였습니다. 88년 겨울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꽤 그 상황적으로 괜찮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해서 놀라운 국가적인 부흥의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들마다 뭐 이렇게 괜찮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석 달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이 제 마음속에 한국 교회가 들어오는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했지만, 그 석 달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게 하시면서 부흥의 영을 이렇게 저에게 부으셨어요. 제가 이걸 부흥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흥의 영이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부흥의 영이 들어오면요, 이 부흥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게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이 부흥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부흥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부흥에 사로잡혀서 부흥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곧 부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내일 모레 어디서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을 완전히 그 영적인 기후를 바꿔버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으로 임하실 것 같은 1907년의 평양 부흥 같은 그런 부흥이 곧 다가올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 그 영어 이름이 예레미야예요. 제레마이아인데,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사 나를 이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사 나를 이기셨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은 이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게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게 좀 묘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됐냐면, Lord, you deceived me, I was deceived,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의미인데, 우리말 성경은 그게 좀 너무 이상한 표현같이 느껴져서 여호와께서 강하사 나를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주님이 나를 속이셔서 내가 속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부흥의 영을 저 안에 부어주시고, 부흥의 영을 사로잡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곧 부흥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손에 만져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외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집회에서 부흥을 기대하고, 와, 오늘 밤에는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막 이렇게 손에 잡혀질 것 같은 그런 집회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전히 제가 기대하는 부흥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망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이 갈망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2006년도에 2006년 10월에 예수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원의 권요셉 선교사님이라고 참 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손 목사님, 지금 한국에 인도 나갈랜드에서 오신 어떤 인도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방문해 계신데, 나갈랜드의 놀라운 부흥을 증언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 교회에서 그분을 좀 초청해서 집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제가 이제 그분을 초청해서 2006년 10월 달에 제가 섬기던 예수존 교회에서 주일 1부, 2부 두 번 예배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인도 나갈랜드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대한 스토리를 듣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갈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인도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요, 인도 제일 동쪽에 있는 주예요. 그 미얀마하고 이제 국경에 딱 붙어 있는 그 작은 주고, 인구는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 인도 하면 굉장히 뭐 우상의 나라, 힌두교의, 불교의, 뭐 샤머니즘의, 뭐 우상, 뭐 숭배 천지의 나라, 이런 어떤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갈랜드라는 나라는, 이 나갈랜드라고 하는 이 주는요, 아주 특별한 주예요. 이 나갈랜드라고 하는 주가, 그 나갈랜드 사람들이요, 그 이렇게 외모를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몽골리안 계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외모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독립을 했는데 이 나갈랜드 사람들은 자신들도 종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하니까, 인도가 독립한 그 시점에 인도에서 또 나갈랜드가 자체적으로 독립하려고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919년에 그 3.1 운동 같은 그런 운동들이 나갈랜드에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 이 나갈랜드 독립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이제 주 정부군을 파견해 가지고, 이 나갈랜드가 이제 주로 산골에 있는 마을들인데요, 그 나갈랜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여성들은 이제 강간당하고, 뭐 이제 마을들이 파괴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54년도였는데 나갈랜드의 그 센테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센테뉴 마을에 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거기다가 침례교회 하나를 세웠었어요. 근데 그 정부군이, 인도 정부군이 나갈랜드 다른 마을들을 막 불사르고 뭐 초토화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센테뉴 마을로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센테뉴 마을 주민들이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산에서 피해봐야 뭐 생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뭐 막다른 그 길에 몰린 상황 속에서 마을에 있는 그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이제 침례교 예배당에 피신을 했습니다. 그 인도 정부군이 센테뉴 마을에 들이닥쳤어요. 그 집집을 이렇게 막 뒤져보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갔나 하니까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그 침례교회 예배당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교회 예배당을 이 인도 정부군이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포위를 하고 예배당 문을 이렇게 열어젖히고, 이 인도 정부군이 예배당 안으로 이제 난입을 했어요. 예배당 안에 딱 들어보니까 막 사람들이 다 그냥 예배당에서 뭐 공포의 사로 앞에서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인도 정부군이 그 예배당에 모여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 막 이제 집단 발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사격을 하고 폭탄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모든 주민들을 다 죽이려고 한참 사격을 했습니다. 폭탄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사격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지휘관이 이제 다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격 중지 딱 하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보니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몇 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사격을 하고 폭탄을 던지고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격이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등에 이렇게 자기 아기를 업고 그 포대기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엎드려 있는데, 한참 사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업고 있는 그 어머니 등에 엎여 있는 이 아기 그 아래, 어머니 등하고 이 아기 뱃 사이에 총알이 이만큼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자기 오른쪽 왼쪽 주머니에 총알이 수북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정부군이 이렇게 던졌던 이 수류탄이 하나도 터지지 않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정부군 지휘관이 너무 충격을 받고 예배당을 뚜벅뚜벅 걸어다니고서 이걸 확인하고서 너무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거기서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된 신이다. 그리고 학살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센테니움 마을에서 부흥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요, 그 폴 해스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폴 해스웨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쓴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From Headhunters to Church Planters라는 책인데, 이 나갈랜드 사람들이 원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웃 부족하고 이제 전쟁을 할 때 칼을 가지고 이웃 부족 목을 잘랐고, 그 사람들 목을 자기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이 목을 자른 헤드헌터들이었어요. 근데 그 From Headhunters to Church Planter, 이들이 이제 교회 개척자 같은 그 폴 해서웨이의 그 책이 머리 사냥꾼에서 교회 개척자로 아마 그런 번역일 거예요. 그게 홍성사에서 발간이 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이 나갈랜드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대해서 놀라운 스토리들을 읽을 수 있어요. 50년대 이런 부흥이 한번 터졌고요, 70년대 두 번째 부흥이 터졌고, 80년대 세 번째 부흥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세 번의 부흥으로 인해서 250만 나갈랜드 사람들 가운데 놀랍게도 90%에서 95%가 크리스천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나갈랜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셔서 주일날 1부, 2부 두 번의 설교에서 그 나갈랜드 부흥의 스토리를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굉장한 스토리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12월에 우리가 그 4년에 한 번씩 나갈랜드 전체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큰 컨퍼런스를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번 12월에 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때 손 목사님이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를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초대를 받고 뭐 예스, 노 이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갈랜드 부흥의 스토리가 참 막 놀랍고 엄청난 이 스토리지만, 제가 이렇게 마음을 쏟는 부분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부흥이 아니고, 그 과거에 일어났던 부흥이 아무리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일어난 부흥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흥,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부흥들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갈랜드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초대했지만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2006년 10월이었는데요. 11월이 됐는데 누군가 한 분이 저에게 이메일로 어떤 인포메이션을 보냈어요. 그 인포메이션이 뭐냐면, 목사님,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부흥이 일어난 거 다 아시죠? 예. 1907년 평양 부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15일 이틀 동안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가 조선 팔도의 영적 기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1907년 평양 부흥 이전에요, 한 해 전에
1906년 4월에 인도에서 먼저 붕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 1906년 4월에 있었던 인도 붕하고 1907년 1월에 있었던 이 평양 붕하고 연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연계점이 있냐면 1906년에 평양 축제에 장로교, 감리교 각 교단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하고 조선교회 이 리더들이 붕을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회를 매일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붕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몇 달을 기도해도 붕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존 스톤이라는 선교사가 미국을 출발해서 이제 조선에 들어오는데 조선에 오기 전에 이분이 인도를 들렀어요. 인도에 들러서 그때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도 붕의 현장을 보고 조선에 와가지고 지금 인도에서는 붕이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것이 이 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붕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하고 조선교회 이 지도자들한테 굉장한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매일매일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기도회를 하다가 1907년 1월에 2주간의 구정 연휴가 끼어 있는 그 기간에 2주간의 사경회 붕 사경회 기간 마지막 날 1월 13일이 주일이었는데 1월 13일 주일 예배는 되게 냉랭하게 예배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 14일 월요일 그리고 1월 15일 화요일 마지막 그 이틀 동안 성령께서 임하셔서 평양붕이 터진 거예요. 제가 2006년 11월에 한 분을 통해서 이제 그 이메일 인포메이션을 받았는데 1906년 인도 붕이 일어난 그 지역에서 올해, 그러니까 이제 2006년이죠. 올해 100년 만에 또 붕이 터졌다는 거예요. 와,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붕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강하니까 2000년 교회 역사에 했던 붕의 사례들을 그런 자료들, 책들 제 나름대로 이제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입수했고 다 이렇게 연구하고 다 읽었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 100년 전에 놀라운 붕이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정확하게 100년 후에 또 붕이 일어났다, 이런 사례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정한 어떤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인도 붕이 1906년 인도 붕이 일어난 그 지역에서 100년 만에 또 붕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인포메이션을 받고 제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도 지도를 가져다가 도대체 이 붕이 일어난 지역이 어딘가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그 10월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그 나갈랜드 붕에 대해서 나눴던 나갈랜드하고 아주 가까운 곳인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나갈랜드 이 4년 만에 나갈랜드 전체 교회가 모이는 컨퍼런스를 가자. 그리고 컨퍼런스 마치고 이 붕이 일어난 이 현장을 가가지고 이 붕의 현장을 내가 탐사를 해야겠다, 이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되게 가까운 거리였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차로 12시간 거리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12월에 그 인도를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으면 좀 놀랄 정도로 전 사진이나 영상 찍고 이거 기록 남기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2006년 12월에 인도를 가면서 묘한 감동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캠코더를 좀 준비해 달라고 하고 카메라를 준비해 달라고 해갖고 이제 그걸 갖춰가지고 인도를 갔습니다. 근데 나갈랜드를 이제 먼저 가야 되는데 나갈랜드를 가려면요,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갈랜드는 지금도 인도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외국인들이 이 나갈랜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나갈랜드를 가려면 인도 비자를 받아야 되지만 인도 비자만 가지고 안 되고 나갈랜드를 가려면 특별 그 체류증을 받아야 특별 체류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14일 동안만 머물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비자 받고 나갈랜드 특별 체류증 받아가지고 이제 나갈랜드를 들어갔는데 이 과정이요, 인천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갑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몇 시간 기다려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인도 캘커타에 들어가요. 그리고 캘커타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나갈랜드로 가서 나갈랜드 차를 타고 이제 그 나갈랜드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이틀, 돌아오는데 이틀인 거예요. 자, 나갈랜드를 이제 갔습니다. 나갈랜드 부흥이 일어난 여러 현장들 이렇게 이제 방문하고 그 나갈랜드 전체 교회 수천 명들이 모여서 이제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제 큰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진행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중에 저녁 시간에 그 나갈랜드 목사님들이 자신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더니 저한테 손 목사님 저녁에 잠깐 좀 메시지를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원래 프로그램에 전혀 없었고 그냥 저는 그냥 초청 받아서 이렇게 참여를 한 것뿐인데 메시지를 좀 저녁에 나눠주십시오 했어요. 제가 메시지를 10분을 전했어요. 10분에서 15분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고요. 그 영어로 통역한 거를 제1 나갈랜드어로 통역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또 제2 나갈랜드어로 또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분 하면 40분이고 15분 하면 6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짧게 이게 설교를 하면서 그 인도 부흥하고 한국 평양 부흥하고의 그 연관점도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갈랜드 일정들 뭐 나갈랜드 교회들 기도원들 이렇게 탐방하고 리더들 만나고 이렇게 이제 쭉 일정들을 보내고 그 나갈랜드 일정을 다 마치고 밤에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이동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새벽에 100년 만에 인도 부흥이 터진 메갈라야로 이동을 했습니다. 메갈라야라고 하는 주, 그 나갈랜드 주 바로 옆인데 메갈라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메갈라야 주의 수도가 실롱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꽤 큰 뭐 한 1200만 명이 산다고 하는 도시예요. 굉장히 큰 그 수도 실롱에 12시간 버스를 타고 새벽 6시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저희를 안내했던 그 친구가 아시노라고 하는 그 27살 된 청년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실롱에 도착했고 어떤 집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누구 집이냐 하고 이제 물으니까 My father's house라고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나갈랜드 사람이고 여기 메갈라야인데 아버지가 여기 사시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아시노라고 하는 청년이 나갈랜드 전체에서 아주 유명한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망나니였었어요. 뭐 온갖 사건 저지르고 범죄하고 뭐 완전히 막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 그 My real father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캠프에 갔다가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거듭나서 뭐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한 800명 초등학생들 다니는 학교의 교장이 돼 있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우리를 실롱에 그 쌍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 집으로 저희를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이제 뭐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타고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잠깐 숙소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눈을 붙이고 아침에 이제 쌍가 밀러 목사를 만나서 그 집 이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옥상에서 보니까 거기 이제 1200만 명이 산다고 하는 그 실롱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그 실롱을 내려다보면서 쌍가 밀러 목사님은 인도에서 유명한 CCM 사역자, 인도의 최초의 CCM 사역자예요. 그 쌍가 밀러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 쌍가 밀러 목사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방문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했죠. 여기 100년 전에 인도 붕이 일어난 곳인데 100년 만에 또 붕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이제 오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 쌍가 밀러 목사님이 안내를 해가지고요, 그 실롱에 있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 자,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매일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잘 기도하셔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몸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어요. 매일 집회를 합니다. 뭐 하면 하죠. 뭐 하여튼 매일 집회를 해요. 이 실롱에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매일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 이제 탐방을 했어요. 한 교회를 이제 탐방을 했는데,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서 부흥이 시작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8월 하순경에 어떤 찬양 전도하는 그 찬양팀이 자기 교회를 방문해서 집회를 하는 중에, 저녁 집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영적인 기후가 확 바뀌면서 축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하늘에서 금가루가 뿌려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방언하고 막 이러면서 그날 또 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 교회는 언제 붕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밤 12시에 8월 하순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8월 하순에 청년들이 이렇게 밤에 모여서 밤 12시쯤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또 붕이 일어났고, 그 교회도 매일 집회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방문한 날이 붕이 일어난 지 99일째 되는 날이고, 그 다음 날은 붕이 일어난 지 100일을 기념했고, 그 다음 날은 큰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말키 장로교회라고 하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붕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다 똑같아요. 시기는 비슷해요. 8월 말 9월 초예요. 청년들이 밤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본당에 모여서, 본당이 이제 뭐 3,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본당이 꽤 커요. 그 청년 20여 명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초자연적인 두 개의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초자연적인 두 개의 빛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예배당 안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던 청년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빛이냐고 이제 빛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빛이 바깥으로부터 이제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니 강단 쪽으로 올라오더니 갑자기 이 빛이 강단 쪽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이 강단 쪽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붕이 일어나서 매일 집회하고 있는 교회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 붕이 전부 다 8월 말에 붕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제가 이제 이메일로 인포메이션을 받은 것은 뭐냐면, 1906년 인도 부흥이 1906년 4월 첫째 주일에 붕이 일어났었어요. 마이랑의 어떤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부흥을 위해서 갈망하면서 교인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큰 붕이란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26살 청년을 통해서 웨일즈 붕이라는 큰 붕이 1904년에 있었는데, 그 웨일즈 붕의 소식을 듣고 인도 교회들이 웨일즈 붕 같은 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몇 달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906년 4월 첫째 주일 예배가 끝났어요. 그날도 붕을 갈망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배가 끝났는데도 붕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지를 않고 막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제 있는데, 제일 뒤쪽에 어떤 남자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붕을 주지 않습니까? 웨일즈는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붕을 주지 않습니까? 울부짖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울부짖음이 도화선에 대해서 붕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메일로 받은 인포메이션에는 1906년 4월 첫째 주에 인도 붕이 터졌고 그 100년 만에, 그러니까 2006년 4월에 똑같은 장소에서 붕이 터졌다는 그 인포메이션을 제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붕이 일어났고 매일매일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수도 실롱의 교회들을 방문해 보니까 이 교회들은 전부 다 8월 하순경에 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내가 알기로는 4월 초에 인도 붕이 100년 만에 인도 붕이 다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당신들 교회는 8월 말, 넉 달이 지나서 8월 말에 붕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분들이 자신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 실롱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8월 말, 9월 초에 돼서 붕이 시작됐고 매일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이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쌍간 밀러 목사님 숙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붕의 현장에 내가 와 있구나. 책에서 읽었던 과거의 붕, 뭐 영상에서 봤던 어디에서 붕, 이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붕의 현장에 내가 지금 와 있구나. 근데 제가 이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런데 왜 인도 붕이 100년 만에 4월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붕이 일어나서 매일 집회하고 있는 교회들은 전부 보니까 8월 말에 붕이 일어났다고 하는가. 이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은 도대체 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생겼지. 근데 저에게 이제 허락된 시간이 그 다음날 하루 일정, 그것도 오후 3시까지 일정을 마치고 거기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허락된 시간이 뭐 14일 특별 체류 휴가증 받아서 14일, 그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고. 내일 그 오후 3시까지 저한테는 그 시간이 없는데, 야, 이 넉 달 시간의 갭이 차이가 도대체 왜 생겼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근데 내일 내가 이걸 알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이 비밀을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근데 뭐 몇 시간이 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좀 이번에는 아마 그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찾긴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10월부터 해서 한 스텝 한 스텝 나를 이렇게 인도로 인도해 오셨던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어쩌면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쌍간 밀러 목사님 차를 타고 거기서 2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마이랑이라고 하는 농촌 마을에 도착했어요. 이 마이랑이라고 하는 농촌 마을이 정확하게 1906년 4월 첫째 주에 인도 붕이 터진 곳이에요. 농촌 마을입니다. 마이랑에 딱 도착했어요. 그 마을 입구에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마이랑 장로교회가 이제 있고, 마이랑 장로교회가 인도 붕이 이제 터졌던 곳입니다. 거기 이렇게 좀 뭐 아무도 없는 그 빈 예배당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 마이랑 장로교회 좀 담임 목사님을 만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둘러보고 이제 나와서 그 길에서 이렇게 노는 한 5살 된 남자 아이가 있길래 이제 저희를 이제 가이드하는 쌍간 밀러 목사님이 카시 말로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한 거죠. 담임 목사님 집을 아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5살쯤 되는 그 남자아이를 차에 태우고 마이랑 장로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집으로 그냥 뭐 전혀 무슨 사전에 연락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바깥에 누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쳐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이 교회 장로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도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사모님이 계신 거예요. 한국에서 인도 붕 100년 만에 인도 붕이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니까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 외출 중인데 목사님한테 연락을 취할 테니까 잠깐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목사님 사택에 2층에 이렇게 이제 그 거실에 의자에서 이제 이렇게 앉게 되는데, 나무로 만든 이제 의자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자에 앉고서 제가 이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벽을 들어보니까 사진이요, 사방에 이 흰색 벽에 파노라마 형태로 사진들이 쫙 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마이랑이라고 하는 그 농촌 마을이 완전히 사람으로 막 인파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인도 부흥 100주년, 그러니까 2006년 4월이죠. 올해 4월에 인도 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 때 사진이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뭐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뒤덮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와서 이게 그 4월에 있었던 인도 부흥 100주년 기념회 때 사진 맞습니까? 맞대요. 그게 몇 명이 모인 겁니까? 이 조그만 농촌 마을인데 이 농촌 마을에 도대체 몇 명이 모인 겁니까? 하니까 3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30만 명. 그래서 어떻게 해서 30만 명이 모이게 됐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 부흥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그쪽에 수백 개 교회들이 전부 연합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한 교회가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 다음 교회가 그 다음 바톤을 이어봐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 다음 교회가 또 하루 종일 금식, 이렇게 해갖고 이 금식 기도 체인이 2바퀴를 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수백 개 교회가 연합해서 2년을 금식 기도하고, 올 4월 첫째 주에 그 마이랑에 30만 명이 모여서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 100주년 기념 집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함께 갔던 장로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 집회인데 정확한 시간이 토요일 오후 1시 30분쯤이었어요. 자, 이게 30만 명이 모여서 하는 집회니까 프로그램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강사들도 있고 예배팀도 있고 이제 정해진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토요일 오후 1시 30분인데 이게 이제 30만 명이 모인 집회니까요, 어디 실내에서 모일 수가 없고 완전히 그냥 야외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집회인 거예요. 근데 30만 명이 모여서 토요일 그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비가 묘한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 야외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폭우가 쏟아지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폭우를 피해서 이제 다 실내로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하다가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야외에 이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흥분해갖고 거기서 춤추고 뭐 소리 지르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축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막 이런 일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녁 시간까지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피 속에 그렇게 춤추고 막 흥분하고 예배하고 축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다가 밤이 돼서 이제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각기 이제 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장로님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부흥이 일어나서 매일 집회를 하고 있는 실롱의 교회들을 방문해 보니까 이 실롱의 모든 교회들이 8월 하순 9월 초부터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 4월 첫째 주에 인도 부흥 100주년 기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왜 넉 달 후에 실롱의 교회들이 매일 부흥이 일어나서 집회를 하게 된 겁니까? 이 넉 달의 시간 차이는 왜 생긴 겁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2년 동안 수백 개 교회가 연합해갖고 하루씩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이 금식 기도 체인이 2바퀴를 돌고 그런 준비 끝에 2006년 4월에 30만 명이 모여서 일주일 내내 이제 인도 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라고, 그 마지막 날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흩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그 중심에서 호스팅한 교회가 마이랑 장로교회예요. 근데 이 마이랑 장로교회가 이제 2년 동안 그 집회들을 이제 준비하고 호스팅을 하고 이런 중에 그 집회 일주일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뭐 사역자들도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이제 그 피곤한 거예요. 몇 년을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집회를 하고 큰 집회를 하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너무 이제 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부터 우리 이제 100주년 기념 집회가 끝났으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좀 당분간 쉽시다 하고 이제 다들 이제 휴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월, 6월, 7월, 8월 이 넉 달 동안 그 인도 부흥 100주년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 넉 달 동안 계속해서 마이랑 장로교에 출석하는 한 두 자매 아이, 두 자매예요. 언니는 16살, 동생은 13살. 이 두 여자아이가 인도 부흥 100주년 기념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흥을 향하는 갈망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8월 13일 주일이었는데 주일 밤에 이 두 아이가 그 두 명이 그냥 둘이서 그 교회 예배당에 가서 철야를 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8월 14일 월요일에는 이 기도에 10명 정도가 합류해서 기도회를 하게 됐고 8월 15일 화요일에는 40-50명이 이 기도에 모이게 됐대요. 그리고 8월 16일이죠. 수요일 저녁에 수요 전 예배가 있는 날인데 장로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갑자기 마이랑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당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예배당이 한 2,000명 정도 수용하는 장소인데 수용할 수가 없었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모이질 못하고 교회 마당으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그날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그 예배당 마당에 모인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 영이 임하고 그 사람들 뭐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모든 죄를 막 통에 자복하고 쓰러지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17일 목요일에는 이 부흥이 인근 학교로 번져갔고 학교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집에 또 안 가고 그냥 전부 예배당에 와서 밤새도록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아침 되면 학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당에 모였고 밤새도록 자기네들끼리 찬양하고 기도. 이거 한 달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막 정말 흥분된 이렇게 스토리를 이제 듣고 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은 이제 우리가 점심 때니까 뭐 이렇게 식사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빵하고 우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저기 해갖고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빵하고 우유가 이제 앞에 놓였고 저한테 이제 식사 기도를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서 1장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2년을 금식을 하고 30만 명이 모여서 일주일 집회를 했는데 진짜 부흥은 거기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넉 달 후에 부흥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두 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넉 달 후에 8월 중순에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부흥이 2시간 떨어진 그 수도 실롱으로 번져갖고 실롱의 수많은 교회들이 8월 말 9월 초부터 부흥이 일어났고 거기서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뭐 매일 집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실롱의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8월 말부터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도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년 수백 개 교회가 2년을 준비해가지고 30만 명이 모여서 일주일 집회를 했지만 거기서 진짜 부흥이 터진 게 아니고 진짜 부흥은
한 가난한 마을에 두 자매 아이들이 10대 자매 아이들이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거기서 터진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냥 빵하고 우유를 넣고 식사기도잖아요. 이게 식사기도 짧아야 되잖아요. 짧은 식사기도를 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당신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난한 농촌 마을의 두 자매를 사용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식사기도를 하다가 막 통곡을 하게 됐어. 뭐 그렇게 통곡하고 식사기도 하고 나니까 무슨 빵이나 우유가 뭐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3시간만 머물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식사기도 하다가 말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혹시 그 아이들 지금 좀 만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장로님께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지금 가면 아마 그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사 밀어놓고 장로님 앞세웠고 그 아이들 사는 집을 찾아갔어요. 마이랑이 아주 가난한 농촌 마을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도 제일 가난한 집안이에요. 이따가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두 아이들, 언니는 16살, 동생은 13살이에요. 뭐 아주 순박한 수줍음 많은 시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를 이렇게 이제 이제 이따가 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을 이렇게 하나 찍자 해서 찍었는데 애들이 그냥 부끄러워갖고 막 이러면서 사진 찍었어요. 어떻게 해서 너희가 8월 13일 주일 밤에 교회에서 철야를 하다가 어떤 환상을 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환상을 봤냐 하니까 동생이 설명하는 거예요. 8월 13일 밤에 두 아이가 예배당에서 둘이서 혼자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한 중에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늘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문은 곧 닫힌다. 이 문은 곧 닫힌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 문은 곧 닫힌다. 그 음성을 듣고 이 두 아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날 밤 새워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에는 10명 정도와 함께하고 그 다음날 기도에는 40-50명이, 그리고 수요일부터 붕이 터진 거예요. 그 이제 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곧 출발해야 되니까 뭐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입니다. 바닥 그냥 집이 뭐 바닥이 아주 거친 시멘트 바닥이고, 그냥 아주 그냥 나무 의자, 그 긴 나무 의자 2개 딱 있고 뭐 그런 집안이었어요. 출발을 해야 되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제가 그 같이 갔던 김인수 교수님이 있습니다. 아세연합신학대학 교수님인데 제가 김인수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그분 손을 잡고 교수님 우리 여기 무릎 꿇고 이 두 아이한테 좀 안수를 받으십시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여기 다 인도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다 목사님들, 여기 다 목사님들인데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손잡고 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이한테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세계적인 사역자를 만나서 뭐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안수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도 저는 감동이 없으면 기도 안 받아요. 이상한 권조 같은 게 있어서 뭐 내가 분명히 어떤 감동이 있어야 뭐 그 기도를 받지, 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저는 기도 안 받아요. 근데 그날 이렇게 감동이 들어갖고 그 김인수 교수 손을 잡고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주 수줍은 시골 아이들이어서 막 부끄러워하고 말 떠듬떠듬하고 뭐 이런 애들인데 손을 얹고서 이제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거 있잖아요. 보잘것없는 소녀들인데
이 두 아이가 우리한테 머리에 손을 꽂고 기도를 하는데 말을 뭐 알아들어서 가시말로 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아이들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받는 우리도 막 울고 아마 이 아이들이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받고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동네 그 아주 가난한 농촌 마을이고 흙바닥이고 뭐 사방이 뭐 개들 똥 있고 뭐 돼지 똥 있고 뭐 이런 동네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쌍간 밀러 목사님, 이분은 이제 인도 전체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예요. 쌍간 밀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변방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흥의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농촌 마을의 두 아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또 눈물이 줄 흘러내린 거예요. 자,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 영상 뒷부분에 제가 잠깐 좀 멈춰달라고 한 부분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좀 준비하셨다가 그 부분은 잠깐 좀 멈춰주시고요. 그 한번 좀 보십시다. 자, 요 장면은 그 2006년 4월 첫 주에 인도 부흥 100주년 집회로 인해서 100주년 집회로 사람들이 이제 마이랑에 모여드는 장면입니다. (3만) 대의 차가 모였고요. 사람들은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 논과 밭을 빼놓고 그냥 마을 전체가 사람들로 이렇게 덮여버렸어요. 인도 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 장면들입니다. 실내에서도 모이고 야외에서도 모이고 이게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야외에서 폭우가 쏟아질 때 이제 진행된 장면들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 사람들이 갈망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이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밤에도 집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여기를 좀 이렇게 보십시다. 잠깐만 멈춰 주시겠어요? 바깥에서 이제 두 개 불빛이 잠깐 좀 멈춰 주세요. 바깥에서 두 개 불빛이 화면만 조금 안 되나요? 바깥에서 그 두 개의 불빛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두 개의 불빛이 들어와서 강단에 예수님 형상이 나타난 고개 다시 고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희미하긴 한데 한번 좀 보십시다. 멈췄던 곳을 그냥 다시 플레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되면은 좀 알려주시고요. 이 두 아이들 만나고 이제 떠나기 전에 붕이 일어난 그 사람들, 그 지역에 그 카시말 성경을 제가 좀 기념으로 좀 샀으면 좋겠다 해서 그 지역에 이제 그 기독교 서점이 이제 한 군데 있는데 거길 이제 들렀습니다. 들러서 이제 카시말 성경 좀 주십시오 하니까 이게 이제 부흥의 한 열매죠.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들 기독교 서적의 제일 주 품목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 서점인데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이 기독교 서점에 몇 달 전부터 이미 성경은 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남아 있는 게 이제 카시말로 된 찬송가 두 권이 있어가지고 그 카시말 찬송가 두 권 사서 김인수 교수님 한 권하고 저 한 권하고 이렇게 이제 기념으로 갖고 왔습니다. 플레이가 잘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 장면인데요. 자, 요거 좀 화면 여기 앞에 스크린에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지금 화면에 희미하긴 한데 예수님 얼굴 형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이 한 달 이상 계속 됐었어요. 예수님의 두 눈이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마이랑 요 두 아이들이에요. 13살 노벨티 리플입니다. 두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안수하고 있는 장면들이고, 저희가 이제 마이랑 떠나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그냥 제 눈에 우리 이호봉 목사님 헌금한 봉투가 지금 눈에 들어와서 제가 들었는데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지역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지만 모든 지역교회가 똑같은 부르심으로 시작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방문해서 소중한 기회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단순히 이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인천을 위해서 시작하셨어요. 부흥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에 의하면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Lord, you deceived me. I was deceived.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눈물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실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심령골수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6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청소년들은 크리스찬의 숫자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땅에 추락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으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응답하십시다. 믿음으로 갈망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부흥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견딜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